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낮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드는 이 낮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년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도 오름과 동시에 일본의 잘못된 역사의식에 일침을 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매니아층을 갖고 있는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도 여지없이 기사단장 죽이기라는 책으로 일본 제국이 저지른 난징 대학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일본의 많은 우익 인사들로부터 비난받았지만 반면에 전 세계인들로부터는 찬사를 받던 작가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 가장 유명한 책인 상실의 시대라는 책과 2013년도에 발표된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을 보면 이 두 책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공의 이야기 속에 음악을 계속해서 삽입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상실의 시대에서는 비틀즈의 음악인 노르웨이 숲이 나오고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서는 클래식 음악인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해라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귓가에 그 음악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것 같아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에서 이런 음악적인 요소에 색채감이 더해지므로 독자들이 주인공과 함께 잔잔히 추억 속을 거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다자키 스쿠로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지냈던 4명의 친구들의 이름에는 각자 색채가 담겨져 있었지만 다자키 스쿠로의 이름에는 색채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자키 스쿠로와 그 4명의 친구들 사이에 이별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4명의 친구들로부터 주인공 다자키 스쿠로는 영문도 모르는 채 일방적으로 절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 절교당함에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한동안 자살의 문턱까지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책은 어느덧 36살이 된 다자키 스쿠로가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그간의 깊은 오해를 푸는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친구가 없는 것만큼 적막한 것은 없다. 우정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상실의 시대와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 두 책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간의 상실된 마음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실된 마음은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겪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감하는 독자들이 이 책들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이란 무언가를 잃어버린 후의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실감에 빠질 때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공허해집니다. 허전합니다. 고독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결국엔 이런 상실감을 주체하지 못하다가 보면 자살과 같은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느끼는 마음이 이 상실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상실감은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일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상실감에 빠진 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두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본문 17절에서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뒤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하여 실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 상실감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부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믿었던 진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진리로 다시금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속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모일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본문 15절을 보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영적인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성도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나 정치, 경제, 스포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성도들은 자녀교육 아니면 피부관리나 값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곳이 어딘지, 쇼핑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 부동산 시세와 같은 것 등 이야기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요즘 유행하는 패션, 뮤지컬, 영화, 연예인, 취업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대화가 이런 것에만 머문다면 그 모든 대화는 공허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사귄다고 하지만 깊은 사귐은 아닙니다. 마치 세상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옮겨 놓았을 뿐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성도란 세상과는 구별되게 무슨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까? 따라보겠습니다. 영적인 대화. 무슨 대화요? 예, 영적인 대화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나누는 영적인 대화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주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산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영적 상태가 느껴집니다. 구역원끼리 서로 기도하다 보면 구역원들의 영적인 상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며, 신앙이 나태해진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앙을 독려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증을 나누다 보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지체는 위로와 도전이 되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대화의 모임은 자연스럽게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모임에 주님은 오셔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모임에 들어오면 그 영적 나눔의 풍성함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 속에서 모든 공허함과 외로움과 상실감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런 모임과 대화가 그립고 일주일 내내 성도 간에 서로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신강드루교회 모든 성도 간의 모임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쇠를 갈아서 날카롭게 하듯이 형제들과 더불어 생각을 교환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혼을 예민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행하는 모든 자에게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나는 것은 물론이요, 주님의 축복이 그 모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상실한 마음은 뜨거운 마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실한 마음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전도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지식이 없을 때 상실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되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곧 진리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을 때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무엇 때문에 상실감에 빠져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진정 허탈감에 빠진 것은 그들이 믿어왔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결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채찍에 맞으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본문 21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힘을 가지고 유대인인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정복자로서의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한 영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6절에 보듯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과 마음이 세속적이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의 예수를 상상할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 복음에 대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그린 구약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가실 여자의 후손이며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게 될 참된 씨이며 참된 속죄의 염소요 참된 구리뱀이요 참된 어린 양이며 아론의 후손들이 상징했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예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속에 마음이 불타고 있지 않던가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느꼈던 뜨거움과 기쁨을 나타내주는 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시편 39편 3절에서 다윗이 느꼈던 뜨거움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뜨거움이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공허함과 상실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 믿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잘못된 예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성령의 주인공 되신 참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되어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르질러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는 내내 예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속해서 불을 지르시는데 그 불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교육가 페스타돌루치는 눈이 밝으면 전신이 밝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고 그 하는 일은 모두 어둠 속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TV 속에서 드라마나 홈쇼핑을 보고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서 희덕거리며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다면 그 순간의 즐거움으로 잠시 고통을 잊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흐리멍텅하게 되어 결국 절망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실감을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니 예수가 보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르셔서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고 동시에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속사람이 뜨거워지면 사명으로 불타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자 곧 일어나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11km입니다. 또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왔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처럼 절망과 허무함 속에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바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입니다. 시작! 불린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들에게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의 삶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을 겪으면서 그들의 뜨거움은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완성되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속사람의 뜨거움을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일 그러한 고백이 없으시다면 뜨거움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열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의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열심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심이 없는, 열정이 없는 일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일이 곧 맡은 사명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불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불로 인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증을 하나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4번이나 교회가 갈라져 나간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도 바로 1년 전에 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막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 이르기까지 영적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부임했는데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갈라졌기 때문에, 친구가 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가 저에게 첫 했던 말입니다.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 교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학생들과 교사님들이 모두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교사로 섬기시는 장로님의 딸이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방언하는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는 학생들이 변한 것은 물론이요, 더욱 많이 변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장년 선생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장년 선생님들에게 부르짖어 놓으신 것입니다. 수련회 뒤 장년 교사님들이 부부 성경 공부 모임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한전에서 근무하신 장로님 부부, 외국의 대학교 교수님이신 부장 집사님 부부, 이 외국 대학교 교수님이신 이 부부는요, 성경책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는 분이세요. 이랜드 이사로 계신 집사님 부부, 금강제과에서 부장직급으로 계신 집사님 부부, 이렇게 장년 교사님들이 부부가 모여서 매주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화가 달라졌는데, 들어보니 그분들의 나눈 이야기의 주제가 거의 성경과 간증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승리했던 은혜의 간증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바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나눔이 성령의 뜨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 상실감과 소망 없음은 그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교사회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불태우시는데 젊은 청년 선생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었고, 더불어 청소년 학생들이 복음으로 성장하여 교회에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간간히 페이스북을 보니 그 당시에 청소년부 고사였던 청년 선생님이 어느덧 부목사가, 청년부 목사가 되어서 청년들이 부흥하고 있고, 그때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되어서 교회학교 선생으로 넘치는 봉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교사가 교육부에 모자란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 교회는, 교육부서에 청년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감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허탈감에 멍하니 지내신 분은 없으십니까? 혹 교회 다녀도 변화와 재미가 없으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1:1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1 제자훈련의 시작인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보시면 새신자가 들어오면 먼저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새신자 교육을 마치면 바로 1:2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1:2 제자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1:1을 하면서도 더 나눔이 풍성해지고 더 깊은 교육이 일어나면 물론이요, 평상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도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한 은혜의 나눔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저도 제자훈련을 받고 가르친 지 어느덧 2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셨던 제자훈련은 저는 25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해왔습니다. 매일. 원래는 껍데기가 이게 아닙니다. 원래는 껍데기는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커버는 예전에 원조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는 온누리교회 서빙고입니다. 서빙고 본점 온누리교회에서 자란 전도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25년간 이 큐티를 하는 걸 보더니만 목사님 이 커버가 좋은 게 있어 해서 저한테 선물한 게 요겁니다. 오늘도 큐티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묵상의 나눔을 기본으로 한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교회 와서 허탄한 세상의 자랑을 놓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래서 성도 간에 위로하며 살리는 나눔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모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허탄한 데 눈을 두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눈을 두고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 속에 참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모든 상실감을 벗어버리고 모든 절망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확신과 소망의 삶으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신광두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상실감에 허덕이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속에서 참되신 주님을 발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가운데 모든 상실감에서 벗어나 믿음의 확신과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광두레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때 각 사람이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인 각 사람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는 가운데 온 열정을 맡은 바 사명을 위하여 불태울 때 못된 신광두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